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1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며 두 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떠나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 기념일.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있다면 유월절 언약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짓는 죄를 전부 다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이 살면서 짓는 죄를 다 여러분들이 갚을 수 있을까요?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도요 제 생각으로 짓는 죄를요 감당을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요 생각으로 짓는 내 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월절 언약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생각으로 짓는 죄든 행동으로 짓는 죄든 과거에 지었던 죄든 조상에 지었던 죄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겠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격조차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축복받은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생각으로 지었든 행동으로 지었든 과거에 지었던 거든 지금 짓고 있는 거든 앞으로 지을 거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었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칭의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단이죠.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 대적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대적하도록 꼬여냈죠. 그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도록 꼬인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죠?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죠? 제가 먼저 죽을까요?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이 먼저 돌아가실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죠? 저는 제가 더 오래 살 것 같아.
농담이고,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누구나 다 죽는 건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죽음이 언제 인생에 들어왔는지는 인간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불안이 언제 들어왔는지 몰라요. 원인 모를 고통이, 원인 모를 충동이, 원인 모를 이 괴로움이 인생에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온지 모른다고요. 언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떠나면서 들어온 거예요. 성경만 정확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존재가 뭡니까? 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불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잘못된 불신의 영이 있다면 다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예배의 자리는 오지만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영적인 부분이 마비되어 있던 거죠. 여러분은요, 오늘 불신하고 있는 내 안에 이걸 자세히 보면요, 상처예요. 상처. 사람에 대한 상처, 자기 기준에 대해 맞지 않는 나에 대한 상처, 전부 상처라. 여러분은 오늘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싹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상처를 가지고 사단은요, 탁 사람들에게 불신을 심어버려요.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이 사단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단이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마귀라는 이름이잖아요. 마귀 이름의 뜻이 뭡니까? 분리의 영, 이간질의 영이잖아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불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예배 가기 전에 네 이웃과 네 주변 친척들과 화목하고 예배 드리러 가라. 그렇죠? 화목하지 않도록 하는 존재가 뭡니까? 장로님과 장로님 사이에, 장로님과 성도님 사이에, 장로님과 모든 렘넌트 사이에, 또 목회자와 장로 사이에, 모든 인간 간의 관계 속에 불화시키는 영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은 불화하는 영에 속지 마시고, 불화시키는 영에 속지 마시고, 모든 걸 화목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불화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분리시키는 이 영,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화하는 걸 자세히 보면 뭡니까? 전부 자기 기준이에요. 기준. 다 자기 기준 때문에 불화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준이 확 바뀌시기 바랍니다.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기준이어야지. 나랑 안 맞아? 그 뭐를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많다고, 직분이 높다고, 배운 것이 많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누리는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누리냐? 하나님 앞에 서고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겁니다. 제가요, 이렇게 쭉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제가 갱신해야겠다. 내가 예배 시간 딱 시간 맞춰 내려갈 게 아니라 먼저 내려와서 찬양하고 먼저 내려와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면 현장에서 오셔서 기도 분위기가 아니라 피곤한 상태시겠구나. 기도로서 깨워야겠다. 정말로 이 삶의 이 세상의 리듬 속에 탁 젖어서 오기 때문에 찬양으로 같이 깨워야겠다. 오늘 제가 조금 시끄럽죠. 죄송합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 주시는 거야. 왜? 영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모든 불화하는 영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여기에 전부 사로잡혀 있어요. 뭐 그렇게 불만이 많지? 오늘 옆에 분의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만에 사로잡힌 계신지, 만족하고 충분하고 완전히 누리고 계시는지. 뭐 이렇게. 여러분, 엄청 웃긴 게 뭐냐면, 집이 옛날에는 작다고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집이 커지니까 집이 크다고 불만인 게 인간이에요. 집이 크니까 일이 많다 이거지.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사람은요,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지하간방 살 때는 많은 말이 많고, 또 이제 큰 집에 사니까 말이 많아지고,
자세히 보니까요, 그 사람이요 진짜 갈급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함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딱 보면요, 전부 삶이 어떠냐면 삶이 평안치가 않아요. 늘 삶 속에 젖어 있죠.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이게 누려져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려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늘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긍휼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닌 것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이걸 내가 다 버릴 수 있냐?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요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힘있게 기도하냐? 또 동기구나. 네 평안하지 않구나. 제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때 제 상태를 자세히 보면 복음으로 평안하지 않을 때 큰 소리 치더라고요. 기도 소리 제가 제 기도 소리 주로 들어보면 복음으로 평안하지 않을 때, 복음으로 만족이 없을 때 큰 소리 쳐요. 통성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발견하게 돼요. 감사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지금 부르짖으면서요, 하나님, 내가 지금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만족함이 없어서 부르짖어요. 다시 한번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평안함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흘러 넘쳐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상태가 점점 바뀌어요. 기도하면서도요, 다른 사람 생각났잖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막 생각하잖아요. 미운 사람은 왼수 같은 사람 막 생각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그게 우리가 하는 거의 기도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이요 사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여러분,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상태가요 별로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내 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힘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인되실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확 바뀌어요. 마음도 평안해지고 생각도 정리가 되고 몸에는 이 릴렉스 긴장이 풀려지고 삶에는 여유가 있어서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말씀이 뭐였는지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5가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감사가 넘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감사 기도가 제일 먼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하게 되어지는 집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치유되고 사람도 치유하고 일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다른 걸 느끼는 거지. 아니, 우리 홍 장로님하고만 일을 하면은 평안하고 형통하고 어느 날 물어보는 거지. 아이 참 희한해. 홍 사장님하고만 일을 하면 참 평안하고 형통하단 말이야. 아유 왜 그런지 모르겠다. 홍 장로님은 착 얘기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느냐? 그게 전도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기도가 여러분 삶에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언약이 뭡니까? 오늘 6월절의 언약이에요. 이번 주에 6월절의 흐름을 이해해야 맥주 감사절의 응답의 이 비밀을 매일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유월절 언약이 이해되어지지 않고서는 맥추절, 오순절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것이 안 되면 성령 충만함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매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여러분의 감사와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6월절의 시작과 그리고 6월절의 완성을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들어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복음화 하시려고 할 때 누구를 뽑으셨다고요? 요셉을 뽑으셨다고요. 근데 이 요셉이 애굽 복음화라 하러 갈 때 총리가 돼서 간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어요. 누명을 가서 또 누명까지 썼습니다. 감옥까지 갔어요. 거기다가 바로 왕 앞에 섰어요. 사람들은 왕 앞에 서면 어떡합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가고 노예로 가는 길, 누명 쓰임 받는 사건, 감옥에서의 생활, 왕 앞에 선 요셉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꿈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요셉은 왕 앞에 서서 왕이 가지고 있는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해몽해 주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을 사랑하심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전도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왕이요 요셉을 축복하면서요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칭송하고요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로 딱 앉힙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를 팔았던, 자기를 힘들게 했던 형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요 현장에서 힘들면요 힘들다고 투덜투덜대요. 어렵다고 투덜투덜대요. 안 된다고, 없다고 투덜투덜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현장으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속에 있습니까? 또는 직장 현장 속에 있습니까? 산업 현장 속에 있습니까? 어느 현장에 계십니까? 그 현장에 내가 간 것이 아니고, 일하러 간 것이 아니고, 고통하기 위해서,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을 세계복음화 하라고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요 요셉을 보내시고요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살아나게 하시면서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과 전부 애굽 땅 와가지고요 전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런데 요셉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전달이 안 됐는지, 이 언약을 누리는 자가 없는지, 깃발 듣는 자가 없는지 그냥 그 생활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에 젖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화하는 사명 놓쳐버리고 노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노예된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이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사가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세처럼 내가 누구입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로왕 앞에 가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많은 일을 하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는요 모세를 부르시는 그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희생제사, 피제사. 그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바로왕 앞에 가게 하시고요 바로왕 앞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나타내죠.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전부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에 같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세상에 취해 있는 지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라. 돈이 신이 되어 있어요. 요즘 기독교인들도. 사람이, 배경이, 관계가, 인맥이 신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 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애굽 현장, 여기에 노예되고 여기에 이 문화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깨우치시려고 내리십니다. 그게 뭡니까?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 오는 그 시간표에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6월절 어린 양, 이 피제사의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문술조에 바른 집마다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죠.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현장은요, 계속 힘들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재앙이 여러분들에게 엄습할 수 없습니다. 질병, 막 전염병, 막 돕니다. 그게요, 여러분들을 엄습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엄습한다고 하면 그건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정신병 시대, 뭔가 지금 중독 시대, 뭔가 분쟁 시대, 이념 시대가 돼버린 이 시대에 재앙이 오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올 수 없어요. 왜? 와도 상관없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빨리 깨트려야 됩니다. 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가지고 건드리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속에 담아진 것, 내가 살면서 뭔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 다 깨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는 이 모든 재앙이 여러분들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간 그 날을 기억해라 라고 해서 6월절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 6월절의 언약의 흐름을 좀 가지고 봐야겠죠. 우리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승리하게 된 것이 바로 6월절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그들 힘으로 안 될 걸 아시고 구원의 언약을 탁 주십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언약이 발전해서 창세기 6장 14절, 모든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그죠? 사단이 꼬여냈단 말이 뭡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자기 눈들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돼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악할 뿐이더라. 사람을 지으신 걸 후회하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죠.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방주를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참된 은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복음만 말하는데 이단이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자기도 거기에 같이 휩쓸려 버리는 거지. 여러분, 복음만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아, 사단이 발악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복음의 흐름과 복음이 이해 안 되면 휩쓸려요. 그 말을 듣고 싶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말 다 부질없습니다. 여론 부질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못 박혀가지고 화형 당하잖아요. 네? 화형. 그때요, 웃으면서 찬송했대요. 로마 왕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쟤네들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안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늘 웃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어려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같이 취해가지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야. 이 자본주의 사회가 문제야. 같이 그러지 마시고. 아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재미가 없어. 그러지 말고. 아시겠죠? 다 그러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는데 복음만 말하는데 복음 때문에 사단이 발악해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는 말에 속고 있다고요.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이 나요.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 너무 많이 모르고 있고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고 너무 모르도록 사단이 뿌리를 내리게 버린 거예요. 후대에 전달하지 못하도록. 늘 죄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인생 종치도록 아주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가 갈려요. 제가 그래서 알테스 딱 들어갔을 때 말씀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방황한 게 사단 때문이거나 얼마나 열이 받던지. 여러분 사단 때문에 열 받으십니까? 내가 요놈 때문에 불신하고 불화하고 불만 속에서 살아왔구나. 여러분 절대 사단 때문에 열이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사단만 생각하면 열이 받아. 그 알테스 딱 들어갔는데요, 메시지를 듣고 났는데 복음이 이게 이해되니까요, 아 내가 속은 게 요놈 때문이구나. 부모님 때문에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도 아니고 교회가 작아서도 아니고 어떤 문제도 아니라 요놈 때문이냐. 이가 갈리더라고. 그래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2주를 살았어요. 여러분 어금니 꽉 깨물고 2주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잇몸이 다 부어요. 밥알을 못 씻겠더라고. 그런데요, 이를 꽉 깨물고 2주를 지내도 또 속아요. 또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내 것이 안 되니까 이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면역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면역력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야 오는 질병들을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면역력을 키울 힘이 없는 거예요. 비밀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꽉 깨물고 2주 살면 뭐합니까? 또 사건 터지니까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나고 막 사람이 믿고 막 그러는 거지. 우리가 그만큼 오랜 거예요. 그런데 복음 속에서 또 결론 내고 또 결단하고 뒤집고 또 집중하고 뿌리 내리고 10년을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오셨는지.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있으십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전에 어려웠던 거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이옥하 장로님처럼 어려웠던 분 없어요. 제가 이옥하 장로님 간증을 제가 A4 2장으로 요약했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들어가면 사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요. 그게 바로 방주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 여기 언약으로 연결되면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생 살면서요, 우리 인생의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시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분이 실제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요, 실제 이 고백은 했지만 삶이 안 되니까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거 수치심 때문에 옛날 업으로 돌아가서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신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게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응답이 옵니까?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니까 나서 더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모든 배운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현장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는 부분이요, 저는 누구를 만나든 똑같이 합니다.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나도 똑같이 전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이 6월절의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방황을 끝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이 이름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6월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부활의 주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6월절 언약의 주인공이 나다라는 걸 확증하신 거죠. 부활의 주인이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의지할 때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시간 누리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지금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구나,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보이고 세상에 들리고 세상에서 그 것들이 가치 있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복음화의 도구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건 영생을 얻는 것이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응답이에요. 내 인생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꾸 믿음을 빼앗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라니까요. 불신하게 만들어요. 불화하게 만들어요. 불만스럽게 만들어요. 다 나의 상처, 나의 기준, 내 생활 속에 갇혀서 여러분이 확 빠져나오셔서 복음 아닌 것들 딱 끝내버리시고 상태를 5가지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6월절의 흐름이 이해되어져야 6월절을 기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6월절의 기념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6월절의 흐름과 이 6월절의 의미가 이해되고 믿어지면 그때부터는요, 이 기념한다는 건 뭡니까? 지키는 거죠. 지킬 때 뭐 합니까?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피 언약 주인공 되신 그분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 언약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모든 인생이 지금 노예되어 있어요. 죄의 종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되어 있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탁 저주에 갇혀 있어요. 이 저주에 갇혀서 재앙을 만나고 있죠. 여기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 때문에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단의 존재, 지옥의 권세, 지옥의 배경이요,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여기에 영향받지 않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렇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요, 흑암 꺾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날마다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누구로 지켜야 되느냐? 이걸요. 민수기 9장 1절에서 8절.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도록 하고요.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부정한 자도 이 언약, 이 유월절의 기념일에 함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 타국인도 동일한 은혜. 14절에 보니까 타국인도 모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유대인이나 부정한 자나 타국인이나 전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라는 건 뭡니까?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전 세계 237개 나라 75억 인구가 듣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은요, 모든 전도의 문을 마가다락방에 주신 것처럼 여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딱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내 인생의 사업의 실패가 끝이 아니고, 내가 병든 게 끝이 아니고, 내 돈이 없어지는 게 끝이 아니고, 자녀가 사라지는 게 끝이 아니라 무엇이 끝이냐? 전쟁이 터지고 재앙이 오는 게 끝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는 것이다. 그러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갖다가 붙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는 이 수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완전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6월절의 언약은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요, 막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자들 많죠. 그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용서로 말미암아 뭐가 회복이 되는 겁니까? 결국 전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든 사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237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건 뭡니까? 선교죠. 참, 저는 오늘도 메시지 딱 준비하고 지금 하면서도 행복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교회 열심으로 나오면 하나님 축복하신 줄 알아요. 예배 열심히 들으면 하나님 축복하신 줄 알아요. 아니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다 놓친 거예요. 다 놓친 거. 왜?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린다.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 첫 번째,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준비입니까? 여러분, 축복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역시 여러분들은 동기가 없으시네. 축복받을 준비하시라고 하면 다른 교회 제가 가서 하면 아멘! 그거든요. 축복받을 준비하시라.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요, 그 그리스도라는 모든 축복을 통해서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 사실상 많거든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라.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모든 걸 다 세밀하게 간섭하신 거죠.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고, 그 이로 인해서 따라오는 것들이죠. 여러분 인생이요,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축복도 받지만 정복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복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정복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실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장,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릴 237, 이 정복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요, 날마다 사모늘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뭡니까? 영적 문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마다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영적 문제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현장 살릴 메시지가 돼야 돼요.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문제가 모든 현장 살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 이 축복과 이 정복이 따라옵니다. 요걸 매일 하는 게 사모늘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강단 말씀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누리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이 올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번성함 또 부흥도 올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핍박도 같이 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갈등 혼란도 같이 오겠죠. 근데 거기에 속을 필요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지키면 돼요. 그래서 믿음을 유지할 비밀을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예배에 오시거나 현장에서 찬양을 들으시거나 말씀을 보시거나 기도를 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좀 깊이 나왔던 게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기도했다고 그랬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기도의 이 원어를 봤더니 복수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혼자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의 유형들이 초대교회에 막 일어난 거예요. 홀로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막 한 거죠.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원하는 건 뭐냐? 여러분 합심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이 복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둘이서 이렇게 합심 기도 하시는 거예요. 또 현장에서 합심 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6월절의 언약이 통하는 사람들과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서 매면 위에서도 매게 하시고 땅에서 풀면 위에서 풀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그렇죠? 여러분 이 언약의 이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다른 것 말고 이 6월절의 언약을 깊이 묵상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모든 현장에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가 점검하시면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의 기념일이 무엇인지 오늘도 다시 한번 흐름을 알게 하시고 그 6월절의 시작과 완성의 주역이 누구신지, 주인공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 6월절의 기념일을 통하여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